다 같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199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방송하러 올 수 있게 길 열어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말씀이 전파될 때 듣는 자가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을 읽고 제목은 예수님 마음을 닮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초대교회 부흥이 많이 돼가지고 제자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7을 뽑아서 집사로 만듭니다. 집사로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집사를 세웠을 때에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당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일 첫 번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럼 어떤 집사냐?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 집사였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믿는 그 예수님만 전하는 정권 잡은 사람들 그리고 법관이나 어떤 사람 앞에 또는 죽음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전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돌로 맞아 순교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은 순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기를 싫어하죠. 왜? 나 자신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는 죽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가? 그것은 죽음 앞에서도 나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성도요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시기하고 그를 어떻게든지 내려려고 했을 때 왕께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이 나라에서는 왕이 최고입니다. 앞으로 30일을 정해서 30일 안에
왕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십시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좋다고 자기의 어인을 찍고 그것을 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보고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왜 기도했을까? 우리는 쉽게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100일 동안 기도를 하겠습니다. 1000일을 기도하겠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러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약해서 이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기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하면 그는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왕은 그 사랑하는 다니엘을 보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고 그리고 던진 다음에 왕은 밤새 잠을 한 잠도 자지 못하고 새벽에 일찍 나와 사자 던진 굴 앞에 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고 했을 때 다니엘이 대답을 하고 예, 제가 여기 살아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에 기도한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해 가지고 살려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다니엘처럼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편안히 예수를 믿는 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예수 믿는 건 정말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그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의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오늘 스데반 집사처럼 마지막 죽는 시간에 하늘을 바라보는 자.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갖고 돌에 마저 숨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늘 불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잔인하고 60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스데반 집사처럼 정말 세상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좋아하는 그리고 더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냐?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줄 아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을 한 7번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 답변은 뭐라고 그랬죠?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계산상으로는 490번입니다. 수없이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영국 수상 처칠이
수상되기 전에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자기 아들이 학교에 갔다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 그래가지고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도 얘기했는데 하루도 이틀, 3일, 4일 걸려도 아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처질이랑 그의 아내는 그 아들 돌아오기를 굉장히 기다렸지만 돌아오질 않습니다. 가슴이 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랬지만 안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5세, 6세 되던 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왜 돌아왔느냐? 유괴했던 사람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치는 그 아들 들어온 것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 보내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유괴범은 붙들려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처칠이 찾아가서 내 아들이 상처 없이 살아왔으니까 이 사람 아무런 죄도 없으니까 놔주라고. 그렇게 해서 그가 다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문화돼서 일면에 큰 화보에 나가지고 나중에 처칠이 영국 수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유괴한 범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더니 나중에 그가 영국의 수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니? 남을 용서해 줄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때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용서를 받는 사람은 평안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마음을 닮은 사람은 바로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 마음을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마음을 닮은 사람입니까? 그것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대답을 얼른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한번 궁전에서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던졌지만 다윗이 피했습니다. 그리고 도망 나왔지요. 또 다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사울 왕이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또 피해서 도망 나와서 그 다음에 계속 쫓겨다닙니다. 사울 왕이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가다 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병사들과 같이 동굴 깊숙이 들어갔는데 때마침 이 사울 왕이 큰일을 보려고 동굴에 들어온 것입니다. 다른 신하들이 조그만 소리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당신 손에 맡겼습니다. 이때 죽이십시오. 그런데 다윗 왕은 칼을 가져가서 뒤로 가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그리고 굴 깊숙이 들어가고 나간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내 손에 붙여줬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고 당신의 옷자락만 잘랐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울면서 아들아 아들하고 막 부르면서 그럽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 사울 왕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어땠습니까? 쫓아오다가 사울 왕을 보판에 놓고 다른 군사들 뺑 돌려 이제 호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윗이 자기가 군사 한 사람과 같이 가서 죽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잠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왕 보판에 있으니까 가서 창을 들고 내려 찔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옆에서 장군 하나가 빨리 죽이라고. 근데 안 된다 그러고서 호리병이나 다른 것만 가지고, 왕에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살려줬습니다.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를 2번이나 살려줬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원수를 그렇게 살려줄 수 있습니까?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말세 지만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신앙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 앞에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초대교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의 신앙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게 이만 있다 하면 예수를 쉽게 팔아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나갔을 때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잘하면 교회 열심히 나고, 내게 잘못하면 교회를 아예 안 나간다는 얘기죠.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면 어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앞서 세워야 되는데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장서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이 먼저 나가면 하나님 영광 가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앞장 세우고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며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발하고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그 모든 것을 따라 행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잘하고 그리고 좀 내게 이의가 있다면 그분에게는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적은 자에게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좀 더 낫게 하려면 나보다 좀 더 잘된 사람을 잘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항상 신앙을 지키고 있었는데 서번아웃 교회에 폴리캅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감독이죠. 그런데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들한테도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나중에는 이 폴리캅 목사님이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난 당신이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힘든 거를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시는 거는 저는 참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살려줄 테니 다른 데 가서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전도를 하든지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이 폴리캅 감독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모셔왔지만 그분은 내게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내게 아무런 해를 준 분 없어. 해를 주지 않으신 분이다. 그분, 나의 왕 되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반역하느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그분은 거절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 화영대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세계와 교회를 위해서 2시간 기도를 하고 나중에 화형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일입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킨 이 폴리카프 목사님은 나중에 그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정말 죽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킨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닮은 사람이 되어서 어떤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